부른 찬양처럼 예수로만 충만한 한 주간 삶 사셨습니까? 예. 예수로 채워진 인생,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복이 되겠죠.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에 삶으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입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말이 뭘까요? 바쁘다는 그 말과 함께 동반되어야한다는 거죠. 아유, 시간 없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아마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단어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쓰실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자는데 갑자기 훅 들어올 때, 바쁜데,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런 표현들을 아마 종종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참 우리가 정작 바빠야 할 것에는 바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일에 많이 우리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에 충만함으로 그 일로 인하여 바쁜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함을 통해서 바쁜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또한 우상 숭배로 인한 여러 가지 환난들이라든가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차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힘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동안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운동이 또 어떤 다른 물질적인 부분이 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과연 내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 무슨 잠을 잤냐고 물어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다 알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종말이다는 말세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바울은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오셨죠? 무슨 옷입니까? 나름대로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오셨는데 자, 그 옷.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겉에 걸치고 있는 이 옷이 아니죠.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껴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루는 성도라면 바로 그분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자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외침 속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옷을 어떻게 해요? 벗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의 때를 알고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자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에게는 독특한 기독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 때라는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각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갈망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말씀하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이 불면 그 뱃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움직인대요? 풍랑을 만나면 배에 숨어있던 쥐들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초될 그 상황 속에서 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쥐는 어떤 쥐일까요? 정신을 못 차린 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곧 물에 바다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숨어 있다면 그 쥐는 제대로 된 쥐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생각하기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형장 예술로 사라지면서도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주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 재림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희생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기독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갔던 또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향락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참 믿음으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고 나의 신앙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 자부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것이 좋은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 누림을 포기하고 주님의 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즉시 오셔서 나를 부를지라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그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 때를 알아야 된다고. 이 때를.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를 보니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을 보고 재는 시간 있죠.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때를 알고자 하는 그 시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크로노스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카이노스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간에 얽매여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웃고 계세요? 어떤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비록 째깍째깍 살아가는 시간의 때를 살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거룩한 시간으로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한계를 정해주신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젊음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젊었어요. 팔팔했습니다. 100m 10여 초 팍 뛰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뛰어도 10여 초 안 놉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누구에게는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놓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한다? 즉 예언합니다. 죽습니다. 안 죽을 분 계신가요? 예, 죽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서 놓으신 우리 인간의 시간, 즉 우리의 시간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없이 살지 마시고, 한 시간의 삶을 살지라도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쁜 시간, 또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연습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는 때가 있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줄 착각하죠.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예측 불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출근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어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신의 삶의 때를 어떻게 순종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교성들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한 교회, 꿈 있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주 예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까지 영적 수고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또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을 쓰더라도 그 한 시간을 24시간을 쓰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한 그의 앞길에 더 큰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한 시간을 그냥 헛으로 쓰는 사람, 목적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실패와 후회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겠죠. 만약 이 시간, 아니 내일 12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겠어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각기 주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은 여러분 언제나 뭘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잘 사는 자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은 옷장에 옷을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우리 누가 연세 많이 들었습니까? 강기사하고 조집사 연세 많이 들었죠. 이제 곧 90이 될 것인데 이 귀한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두 분은 어떻게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설교도 써먹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시간들을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볼 때 여러분들은 그 100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집사님이 이제 100년 사신다면 한 13년 남으셨나요? 아주 많이 남으셨네요. 그래도 그 남은 시간을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리 강집사님도 13년 남았어요. 이 13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의미를 깨닫고 사셔야 되겠죠. 내 인생의 그 마지막 타임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주구장창 나이만 많이 먹고 사는 인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나이보다 질이 중요할까요? 양보다는 뭐예요? 질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백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비록 저보다 짧은 인생 사셨지만 33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짧은 33년 사셨지만 그야말로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주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 시간은 생명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생명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생명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시간들을, 이 생명들을 의미 없는 것에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 생명, 이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이 생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위해 이 생명을 혹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쓰잖아요.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 무덤에 뭘 입힙니까? 짠디 때를 입히잖아요. 때. 자, 때가 뿌리 내리기까지는 좀 불안하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면 활착되면 그 큰 자라난 게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잔디가 뿌리 내려서 확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확 퍼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흘러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속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끝 스페인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지 로마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토리 즉 이야기만 풍성한 전설 따라 삼천리 몇 년 어디에 그렇게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라는 이야기의 삶이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적인 삶을 살자는 겁니다. 누군가 어떻게 살았더라 분명한 때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 흘러가는 있으나마나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스토리적 삶을 살지 마시고 히스토리적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들어 보십시오. 또 바울은 모든 시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종말론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만으로 표현할게요. 만으로 59세입니다. 59년을 살았다는 거죠. 아직 60 말하기 싫어요, 저는. 나는 60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빨리 올 줄이. 몇 년 살았다. 라가 아니라 바울은 결국 나의 인생은 몇 년 남았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남았는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역사관은 어떤 세계관이 직선이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때와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왔다면 내 인생은 얼마만큼 남았다고 보는 게 사도 바울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삶, 하나님께 이 땅에 내 삶으로 허락하신 내 소원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나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남은 시간을 이러한 재림의 신앙으로 온전히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영광받는 자리에 설지언정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가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즉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긴박한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그 의식으로 살자는 겁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흥청망청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찬양하는 찬양드리는 그 한 시간 또한 내 목청껏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존귀 높여드리고 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 있고 그 다음 주 예배 있고 예배 있으니까 대충 드린다. 여러분, 이런 의식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예수님 2000년 오셨는데 그때보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깨워서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기쁨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하든가요? 죽은 사람이 춤을 추든가요? 죽은 사람이 기뻐하든가요? 아니에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반응도 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 교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없을 잊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옷을 입자. 아멘. 여기 보니까 낮과 밤, 어둠과 빛, 벗다와 입다가 잘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죠. 밤은 죄의 세상을 말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그 죄가 아주 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둠 가운데서 뭘 보았다는 거예요? 빛을 보았다는 거죠. 캄캄한 데서 밝아오는 여명이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찬란한 영화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단정히 행하자 말씀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제가 지금 설교한다고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서 있잖아요. 집에 가면 이렇게 있을까요? 집에 가면 이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반바지에 추리하게 그야말로 큰 추리한 모습으로 집에 가면 살아요. 낮에와 같이, 즉 비록 밤이지만 낮처럼 살자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집에 있지만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자는 겁니다. 이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는 뜻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갈까요? 죄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대낮에 환한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치고받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찌기 치고받지. 그렇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낮에와 같이 이미 낮이 된 것처럼,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미 낮이 된 것처럼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자고 했는데 어떤 옷을 벗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의 옷, 술 취함의 옷, 음란의 옷, 호색의 옷, 다툼의 옷, 시기의 옷을 벗자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품위 있는 옷을 입고 계신데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나의 그 모습의 옷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6가지의 옷을 혹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옷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뭘 입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자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서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술에 대한 아픔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 기준으로 1인당 술 소비량이 8.4리터. 내가 아무는 사람도 있는데 8.4리터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세계 56위더라, 56위. 그런데 정제되어진, 그러니까 소주 있죠. 정제되어진 이런 술을 마시는 게 우리나라는 아주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제되어진 술을 마시다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뭘 만들어 먹습니까? 폭탄주를 마시죠. 막.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그러한 것으로 살고자 사람들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6가지 옷을 잘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이미 입고 계신 분들은 더 단돌이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 나의 인생의 종착점이 올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를 소망하며 그 때를 잘 준비하고 마지막 때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무장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서 주님의 빛 되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